미국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하루 종일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 시간에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보, 힘내요. 당신에게는 아직까지 펼쳐보지 못한 꿈이 있잖아요. 이참에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날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1년 동안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써보세요. 남편은 그때부터 그 아내의 격려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책으로 한 권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 책은 그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의 소설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일생일대에 찾아온 이 위기를 새로운 인생을 펼칠 인생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의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같이 놀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아무래도 이 가정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언젠가는 내 남편이 글을 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가장 큰 실망과 낙심의 시간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해줬고 격려했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격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격려를 힘입어서 호선은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베스트셀러로 기억되고 있는 이 주홍 글씨를 역작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아내가 격려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단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가 이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우리가 1년 동안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동안에 비축하고 준비해 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호소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시인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시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그 은혜가 뭐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표현도 있을 텐데 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때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때 필요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또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가 초기에 그가 겪었던 그 환난의 시기는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때였죠.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사울에게만 미움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그가 추앙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 질투심이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왕과 다윗 사이에 생긴 그 틈을 점점 더 버려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그 기득권을 갖기 위해 온갖 루머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꾀를 나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사울의 신하로 살아갈 때의 그 다윗의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광야로 나아가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나중에 그가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도 그의 자리를 탐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까? 항상 반역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모략의 말들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략을 만들고 술수를 만들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그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 전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고 했어요. 주의 은밀한 곳에 그를 숨기셨다. 그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광야로,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인생의 말년에도 그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숨기셨고 그 은밀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는 그곳에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처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사람들의 그 많은 말로부터 그는 피할 수 있었어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람들의 많은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말로부터 그를 피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전략과 술수와 모략과 꾀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나만의 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여진 노래고 기도문들이에요. 그만큼 광야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장소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곳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이었는데요. 바로 그 기도의 골방인 다락방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내어도 그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정했고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용기를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도의 장소인 다락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요 그를 멸시하고 욕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기도한다고 살 길이 열려?
죽으려고 아예 환장을 했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욕을 주고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많은 우려와 원수들의 꾀임에서 다니엘을 건져낸 것은 바로 다니엘의 광야인 기도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 처녀로 왕의 간택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들을 한날에 전부 다 술수와 모략을 꾸며서 그들을 한날에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들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민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에스더는 밤낮으로 한 3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은요, 제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거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왕이 저를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르지도 않는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갖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그 3일간의 금식 기도가 에스더에게는 광야였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파나온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한날에 유대인들을 전부 교수형시켜서 다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교수대에 자기의 목이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해서 뭐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들과의 말다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절대로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가지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은 그 탄식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우리가 탄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고 그 탄식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일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내게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그 광야에서 여러분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사람들은요, 뭐라고 다윗을 모욕을 주었느냐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이제는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구나. 너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너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싶을 정도의 그런 벼랑 끝에 설 때가 수도 없이 그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들 앞에 그런 시련이 지금 찾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지금 나만 불행해 보이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삶의 정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쌓여있는 은혜가 있음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쌓여있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네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내 인생의 역전을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그 앞에 멈추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을 때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이 그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그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외칠 수 없었어요. 부르짖을 수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기도 전에, 그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바디메오, 이 마을을 방문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미 쌓아둔 은혜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부르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발걸음을 그 앞에 멈추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 앞에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도 못할 때,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수님께 전혀 관심도 없을 때 어느 날 문득 주님은 우리 앞에 찾아와 멈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관심도 없었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늘 찾아오시는 은혜만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쌓아두시는 은혜를 우린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사도 베드로가 천국에 온 그 사람에게 이 천국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럼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마다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쭉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보니까 너무나 예쁘게 포장되어 온 선물 상자들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기에 저렇게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저 많은 선물들은 대체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쌓아두고 준비해 놨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도를 안 해서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아서
그냥 이 선물이 하나도 그들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여기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거라.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에만 쌓여 있고 여전히 지금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쌓여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쌓여진 그 은혜를 지금 얼마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다 거저주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것을 내가 찾아서 누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어지는 은혜, 찾아오는 은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찾아가는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내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시련은 나에게 기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내가 쌓아진 은혜를 하나라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련의 때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기회입니다. 쌓여있는 그 은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시련도 당합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러분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벼랑 끝에서 떨어진 거예요. 벼랑 끝에서 추락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형제 손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보디발은요,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대소사, 재산, 재물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책임 맡은 그 집안의 집안 총무가 됐어요. 비록 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은 그 집안에서는요, 탑입니다, 탑.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전부 다 총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좀 자기 삶이 순탄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생긴 게 문제예요. 이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들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요셉이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이 보디발의 이 젊은 아내가 호시탐탐 어떻게 요셉하고 한번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볼까. 그렇게 해서 유혹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고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번엔 또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처박히게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건 벼랑 끝에서 떨어진 거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받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꿈대로 됩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은 꿈대로 살아서 복권을 하게 되죠.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누명도 벗게 되고 이제는 자유를 얻겠구나. 근데 자그마치 3년 동안 침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요셉이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가 총리가 되려고 해도요, 30세가 되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게 애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13년을 그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13년 동안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절망의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화 위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훗날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손으로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의 때에 여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의 형통함은 오늘 누리십시오. 오늘의 이 형통함이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자꾸 여러분들 딴 거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딴 데를 기웃거리고 살아요? 왜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통장에 왜 자꾸 잔고만 보면서 살려고 해요? 왜 자꾸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 자식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내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의 살 길을요,
인간적인 술수와 모략, 거짓과 그리고 불의, 이런 것에서 자기 살 길을 찾지 않아요. 왜?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실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내 앞날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정직해야죠. 진실되게 살아야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쌓여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쌓여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날마다 불의를 행하고 날마다 거짓을 행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그 쌓아둔 은혜를 꺼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쌓아둔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고 진실되게 살려고 힘쓰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상랑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데서 길 찾지 마시라고요. 자꾸 딴짓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요. 늘 찾아오는 은혜만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창고는 자꾸 비워져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꿈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급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찾아가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등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